남북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긴 했지만 이 므낫세와 아하스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다윗의 길을 따랐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었죠. 반면에 오늘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드기야는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됐었고 또 친애굽파 이 왕궁의 고관들의 눈치도 늘 살폈던 것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남유다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가운데 강대국에 의지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 힘을 얻고 애굽의 나라가 강해졌을 때는 애굽의 사신을 보내고 또 친애굽파임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바벨론에 오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이 왕들의 악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라 자체가 늘 애굽 쪽에 기울거나 아니면은 바벨론 쪽에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주변의 정세에 늘 영합하려고 했던 것이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것도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레미야 37장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두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 오늘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그대로 따르면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죠. 이 두 가지 길 외로 제3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앞에는 복의 길과 저주와 화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와 화의 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오늘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생각에, 아니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맞는, 또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드기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들을 주저하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오늘 이 시드기야가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갈대아인 바벨론에 미리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바벨론의 왕이 그 사람들에게 시드기야를 넘겨주면은 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조롱할 것을 오늘 시드기야는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은 시드기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친애굽파인 왕궁의 고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올무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면은 이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안전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감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여전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이 상황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다른 편의 모습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한 대로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그 기도한 바대로 오늘 순종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올무에 걸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늘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